참빛교회 담임하시는 최종환 목사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참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최종학 목사입니다. 우리 황우여 장로님 너무 존경하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도 매주 지금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예배하고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거리 두고 마스크 쓰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는 물론 감염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조심한다면 감염되지 않는다. 지하철을 봐라. 진짜 위험하면 지하철부터 멈출 것이다. 그래서 모임 있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형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물론 시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다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두 측면에서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적은 골리앗이죠. 그건 외부의 적입니다.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 적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싸움 자체를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 바로 밑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17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데 큰 형이 막고 있는 겁니다. 너 놀러 왔어? 너 장난치러 온 거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폄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부에서부터 이 싸움 자체를 막는 이것을 다윗은 이긴 겁니다. 물리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외부의 적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조속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리앗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대상인 것이죠. 이 두 대상을 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겼습니다. 자, 성도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이 있고요.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싸움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다른 외부가 아니라 먼저 우리 내부 속에 있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거룩한 싸움을 막는 내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적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도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 연약함의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고 인간인지라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막습니다. 이것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엘리압을 넘어서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은 좀 더 심각합니다. 신앙 자체를 막습니다. 신앙을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큰 추세를 보면은 결국은 교회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 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적도 이겨야 되지만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를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 내부에서의 일어난 이 문제도 이겨내고 또 외부에서의 교회와 신앙 자체 무너뜨리는 것도 이겨내야 되지만 성도가 또 한 가지 더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피와 헌신을 위해서 또 우리 애국 선열들의 그러한 희생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도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거짓 정보들을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997년도에 황장엽 씨가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남한에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5만 명. 그분들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론계, 노동계, 종교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치계, 모든 분야, 교육계 분야 속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세력은 더 노골적이죠. 자유대한민국에서의 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에도 자유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자유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그리고 경찰, 그리고 언론, 노동, 교육 모든 분야 속에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이게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라 이상하게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공 이런 붙은 것.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적도 있고 외부에서부터도 무너뜨리는 적이 있는데 성도는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쉽습니까? 모든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열이 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적 앞에서 두려움을 주는 그 적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다시 보시죠. 23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뭐라 말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겉으로는 물론 전염병이라는 이런 것을 내세우지만 뒤에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동로마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젊은이가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마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신 겁니다. 일부의 젊은이 좀 태워주게. 할머니 타세요. 근데 할머니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나는 호열자네, 콜레라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할머니 얼른 내리세요. 이복의 젊은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글쎄. 나는 성 안에 들어가서 딱 5명만 죽일 거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칼을 가지고 주면서 나를 찔러 죽이게. 그래서 젊은이가 성 안에 들어서 내려드렸는데 내려가자마자 이 집에서 호열자로 그 전염병으로 콜레라로 죽었다 소리가 나고 집에서 죽었다 나오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약 5,000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좀 칼을 들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5명만 죽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000명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의 젊은이 난 약속을 지켰네. 5명만 죽였네. 나머지는 다 두려워서 자기들이 죽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은 싸우기도 전에 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골리앗이 지금 앞에서 지금 모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싸움 자체를 못하고 숨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두려움을 이긴 자, 용기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맞서 싸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모님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세우셔서 하늘에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진짜 극심할 때는 조심할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 쓴다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승리는 다윗을 통해 이겼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하여,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하여, 안과 밖의 그 세력에 대하여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용기가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내가 담대함을 가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다윗의 이 용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께부터 온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물맷돌과 돌을 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 장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이 담대와 용기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오는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 11장 31절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따르겠습니다.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주니까 비록 적은 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난 이길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장로님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그 친밀함과 그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도, 골리앗이 딱 서 있어도 난 두려워하여 숨을 사람이냐, 맞서 싸워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적을 이길 것이냐, 이 부름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윗처럼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앞에 적들이 골리앗처럼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을 꼬꾸라뜨리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하나님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